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이 한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한 마음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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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주간에는 제가 너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복에 대해서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첫 시간에는요 처음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지키는데 이 팁을 알려드렸어요. 3가지 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3가지의 그 팁만 잘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뭐예요? 순수한 복음이죠. 순수 복음. 오직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대할 때에 들었던 그 순수한 그 복음.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그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때가 묻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요?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내 뜻이 강하고 내 계획이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앉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미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아주 많이 주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를 먼저 그곳에서 건져서 올리셨는데 그 순수한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신앙 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황홀합니다. 기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런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주세요. 또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환경이 막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날아갈 듯해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쩜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 아주 막 방방방방 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헌신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손을 거쳐야 돼요.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뭐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에 이러한 사단들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뻐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더라. 그 사라지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사라졌느냐? 데살로니가 어디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5장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다. 뭘 못 지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다. 기뻐하지 못했다. 순간 틈 타갖고 들어오는 그 악한 것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하게 달려가던 순수한 그 복음이 어떻게
아주 이물질이 막 들어가 있는 복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아예 어떻게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소속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변질이 되어가더라. 이 변질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그 순수함이 있을 때에 뭘 해야 돼? 기도로서 줄기장창 쭉 꾸준하게 나가야 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수함이 있을 땐 기쁨이 넘쳐요. 기쁘니까 기도도 어떻게 돼요? 기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더 감사할 것을 더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순수함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조차도 세속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욕심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자,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으려고 한다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기도는 뭐야? 구원의 기쁨을 밑자락에 깔아놓는 그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이어지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동으로 맡기는 코스가 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요, 참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 순서가 참 미안하게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갖춰 놓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환경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도해서 내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중간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 환경이 너무 저한테는 험난했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신앙이 초창기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붙잡혀가서 기대기도 얻어맞고 발로도 밟히고, 정말 이거 터무니없는 일에 살인죄를 덮어서서 경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렇게 지나던 사람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안 나오더라고요.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한쯤에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막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좀 미리 좀 많이 알았더라면 그 변명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첫째는 입을 다무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끄러운 문제는 입을 다물 때에 빨리 지나가요. 자,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예.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회자의 그룹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감이라도 잡았죠. 이 감도 없어요. 그때는 무슨 감이 있겠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저들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래요? 심지어는 1,000번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그 옆에서 전년적으로는 1,000번째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저 목숨을 걷어갈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대단했어요. 심지어는 전체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나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면, 나를 이 교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달 전화가 와서, 미안합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다른 데로 좀 옮겨주세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청동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이에요. 순종은 또 해야 되잖아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네. 제가요, 내 몸에 뼈를 깎는 아픔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이런 거, 뼈가 그냥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아픔. 그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2번을 거친 거예요. 변명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요, 어떤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자리에 줄을 맞추고, 강대상을 닦았는데도 또 닦고, 주방에 들어가갖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걸 또 돌아보고, 오는 사람들 맞이한다고 뒤에서 그렇게 성경책을 펴주고 복음성가를 갖다 놔주고, 이게 내 일의 가장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데 교회를 못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정말 눈 감고 싶더라고요. 다 예배가 시작되고요, 다들 들어갔을 쯤에 담벼락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 아세요?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디를 가? 여기가 내 집. 찬송도 크게 부르고 싶은데 숨어서 부르니까 내 소리가 들킬까봐 크게 못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그곳은 주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딱 틈이 요 정도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눈물이 주르륵.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까봐 아멘. 여러분, 한 달 이상을 그랬어요. 새벽 예배 어디가 꿇어 앉아요? 그 벼른박이 거기 가서 꿇어 앉는 거예요. 밤 11시만 돼. 거기 가서 누가 내 모습 볼까? 그럼 또 안 쫓아냈다고 또 목사님한테 항의할까 봐. 그럼 또 목사님 또 힘드시잖아요.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기쁨이 나오느냐고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만 되면 전도하러 나가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기뻤거든요. 기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담벼락에 꿇어앉아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쉬지 않고 밤 11시만 되면 가서 꿇어앉아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이거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 줄 몰라요. 진짜 떠난 줄 아는. 목사님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 마치면요, 총알 그 진짜 집으로 가요. 집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고, 그 눈물이 정말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내오면서 그럴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이 예배를 빠뜨리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힘이었더라. 왜? 내 마음 안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나를 붙잡고 오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의 그 마음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벗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계산대를 두드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속상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기쁨이 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가. 왜? 하나님과 만나고 싶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만나기 위한. 그러다가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 이 맡기는 것까지의 훈련이 너무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너가고 또 건너갔더니 그 이후에는 어지간한 것들이 그냥 몰아쳐와도 그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제가 노회장을 요즘 하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힘들어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러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1년에도 거의 한 10,000교회 이상씩이 지금 교회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왜? 처음 시작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아마 그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세우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희석이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더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의인 10명으로 살아남으려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회복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처음 신앙을 지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17절에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언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영적인 보는 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영이, 그죠? 하나님이, 즉 그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동행을 할 때에 예언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영의 눈도 여러분 활짝 열려지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늘 열려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요, 수없이 많은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훈련들. 그냥 내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 때는요, 영의 눈을 열어줄만 한 사람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 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입니다. 또한 자식이 없어서 죽은 그의 형 아하시아를 계승해서 1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익혀가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어져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처하니까 굶주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 여호람 때예요. 아합이 만든 바알 우상은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 왕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행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한 기근과 계속되는 반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게다가 그들보다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여러 차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뭔가를 내가 행한 일들은 없는 거예요. 한 가지의 일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경제에다가 또 양사방의 적들에다가 완전 엉망이에요. 악이 아주 가득 차요, 자기 주변에.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하게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나는 나에게 왜 이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내 자녀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강한 군사력을 일깨워서 기세당당하게 공격을 해오는 이 아람 군대를요,
이스라엘은 아주 번번이 군대가 아닌 한 선지자의 영적인 힘으로 막아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즉 영적인 선지자의 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즉 예배 시간에 목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먼저 8절에 보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복들과 의논해서 아무데 진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데 진 친다는 게 뭐예요? 매복을 시켜라. 몰래 숨겨놨다가 몰래 갑자기 덮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을 꿇어엎들게 만들어서 완전 패배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아람 왕이, 그것도 아주 자기네들이 신복이라 그러면은 정말 오른손이잖아요. 오른팔이잖아요. 그들을 붙잡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돼?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알아요. 자, 아무데 진친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만한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갈 때 너희들은 공격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매복 공격은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할 어려움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해요. 이후에 아람 왕은 더욱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도탄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 중에서 28절 29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상상이 됩니다. 자기 자식을 먹었대서. 그러면서 내 아들부터 먼저 잡아먹었으니 너도 이제 네 아들 달라는 거잖아.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 내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온몸이 소름이 끼쳐. 아무리 악하고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꿇어앉지 않았다.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완악함 완전 크다. 선민이라는 허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극악한 상황에 처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없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끔 그냥 두실 수 있느냐라는, 얼마나 악행이 심했으면. 이처럼 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악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은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사기에는요,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러한 이스라엘이 악한 세력들에게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는, 그 공격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시기가 어디까지였느냐, 350년까지 이어졌어요. 우리가 힘든 시기가 오면요,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어서 끙끙거려요. 1년을 버티기도 힘들어서 끙끙거리는데 350년까지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 인간의 이 완악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로 꿇어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내가 그간 동안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막 풀어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 고자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자질 딴 데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속상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왜? 그 범사를 사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걸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과 민족적인 비극이요, 중단된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양극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믿음의 왕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에 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다윗을 공격할 엄두조차도 못 냈더라. 예.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인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그거는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을 신으로 그 사람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살려고 각오를 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오직 여호와만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여호와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인간을 찾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그 교회 안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원리가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자,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를 믿는답시고 악을 행한다면요, 악한 것들은 순간 그 상황에 틈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감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감정으로 환경을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내 입술에서 정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를 틈을 타서 그 악한 것들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함께 틈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곳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예, 지난주에 양주를 가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순종하지요. 제가 이 말씀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생각 좀 더 해보고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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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좀 더. 몸이 이렇게 만신창인데, 근데 몸이 만신창인 요 상태, 요까지는 갑니다. 더 이상 몸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제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디 요백이 하신 것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 그래도 생각 더 해보실랍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그거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생각에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돼요. 어릴 때부터 뭐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한참 뒤에.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순종을 하지요.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녀는 괜찮기를 원하고, 집의 재산은 괜찮기를 원하고, 내 아내는 괜찮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난 네 자녀에게 복 주고 싶어. 네 가정에 복 주고 싶어. 근데 너 복 받으려고 지금 그릇에 뚜껑을 열고 있지 않지 않아?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뚜껑 여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죠. 안 하잖아. 하려니까 아까워. 하려니까 걱정이 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올인을 하면 내 집은 뭐 먹고 살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벌로 또 두 벌신도 준비하지 말라 했고,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도 어떻게 먹이셔요? 들에 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셔요.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때 그 염려를 했거든요. 아버지 지금 온통 빚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난 못해요. 그래. 하나님은요, 내가 그 길에 들어설 때에 물질이고 뭐고 다 해결을 다 하시고, 네가 먼저 해라고 하시고. 우리 생각 잘해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이제는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의 그 길로 내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의 그 길은 죽으라고 가기 싫어. 왜? 보니 세상 거 다 끊어야 될 것 같아. 아유, 마시던 술도 못 마셔. 놀러도 못 다녀. 주일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여행도 못 가. 아이고, 이거는 아니야. 내가 좀 더 있다가 젊었을 때 좀 더 놀고 나이 좀 들어서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나이 들면 힘없어서 못할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해라라고 하시거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면 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드나드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 계획을 엘리사가 미리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자리에 엘리사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아람 왕이 신복들하고 의논을 해서 누말 맞다나 사바 했는 것이 어떻게 그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여러분, 엘리사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세운 모략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살기로 또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뭐냐고. 뭔 배짱이냐고. 난 그 작품이 신기하거든요. 아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근데 다들 아멘 얘기는 답은 정말 잘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꿇어앉는 거는 안 되느냐고. 왜 안 돼? 엘리사가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장에 우리가 본다면은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의 그 나병,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나았잖아요. 그 물에 7번씩 담갔다가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막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주는데 엘리사가 우리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탐이 난 거야. 그래서 몰래 숨겼어.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알아.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결국은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제대로 차라리 고백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죠? 어떻게 됐어요?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내 자녀는 네가 그것을 탐내지 않아도 내가 주는 것으로만 해도 너희는 만족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굶기느냐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옷을 벗겼더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굶기지 않았고 옷도 벗기지 않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을 행하는 거야? 왜 거짓을? 심지어 12절에 보면요, 아람왕 신복은요, 엘리사는 아람왕이 자기 침실에서 하는 말도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뭔가 성도들이 뭔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지? 평소 때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딱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턱 건드리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또 뭐야? 아닌데 잘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 뭐지? 아버지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라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 성도들 앞에서 얘기해요. TV 그만 좀 봐. 밤늦게 엉뚱한 짓 좀 하지 말고 일찍 자고. 엉뚱한 짓 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여다봐. 기도해. 이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뒷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 거냐? 어떤 때는요, 이중 주머니 차고 있는 것까지도 내 입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해요. 아, 차라리 그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래. 그럼 난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아니래는데 이거 뭐예요? 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왜 하게 하세요? 아버지 이러면 나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게 드러나게 하셔. 드러나게 하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눈이 열려서 안 보이던 것을 보는 그러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은혜 좀, 은사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은사 받으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 안 하면서 그거 달라 그러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응답을 하시는데 꿇어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은사요, 그냥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구하는 거 주시거든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아니 내가 준다잖아. 자 여기 있어. 근데 어디에 담아줘? 하나님 묻고 계시.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 네가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줄게.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꿇어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놔놓고 사랑하는 데는 저 젬병이야. 저 뒤에 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요. 기도를 했다면 이루어진 줄 믿고 내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으로 소유된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적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건들 수가 없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한 번씩 가다가 사단이 희죽희죽 웃는 모습을 봐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거 뭐야? 저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왜 웃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설교를 하면서도 속에
내 영은 물리치죠. 이게 어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가. 왜? 영과 영끼리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영과 영끼리 대적이 일어나야 돼요. 입술로만 대적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영과 영끼리의 대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사단도 영이잖아요. 내 육신은 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이 좀 더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근데 이걸 계속 이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나머지 말씀은 저녁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매 시간마다 호시탐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방해하려고 온갖 장난을 다 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장난치는 것이 언제 치느냐, 어디를 틈타서 치느냐, 내 생각을 틈타서, 내 혼적인 생각을 틈타서 장난을 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어떻게 기도가 돼요? 아니요, 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그냥 담으십시오. 담아서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달라니까요. 내 모습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배의 시간에도 정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주님 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이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빨리 꿇어앉으면 돼요. 꿇어앉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고 그 회개, 그 죄는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동일한 것을 너무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시간 매 때마다 범죄를 하고 살아가요. 마음으로 범죄해요. 날마다 뭐 미워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나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어요? 사람이잖아요. 다 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볼 때에 그 피로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간 줄을 믿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마른 내 영혼 주가 임하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많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나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나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훔쳐기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없도다. 차고 넘치는